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1월 24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이루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오히려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낙심 가운데 살다 보면 주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1절, 4절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며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것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자녀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중에 백신이 준비되고 치료제도 준비되고 또 저희들의 할 바를 행하며 일들을 진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의 마무리들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또한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지 못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영향이 영적으로 크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이렇게라도 예배에 나와 함께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을 공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들으신 후에 황진섭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분한 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함산 줄여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황진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주님,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비록 깨닫지 못하나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고 있음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역시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시길 기도드리며 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1절 찬송하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여서 수고함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되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 따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릴 때에 주님 더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따로 떼어 드립니다. 늘 그 귀한 믿음 변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 늘 보여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부분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나 헌금기도 할 때나 늘 드리는 것이지만 역시 이 전염병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심지어 내가 건강을 잃고 눈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혹시나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할 수 있는 몇 가지들 중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만큼 성경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호흡인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거는 살아있는 이상 가능합니다. 죽을 상황이 아닌 다음에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 한 가지 오늘 함께 짚어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허공을 치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 앞에는 산에 계셨겠죠. 예, 앞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5, 6, 7장 이 앞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유명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지금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분위기를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상황들을 같이 상상해 보면서 눈앞에 그려보면서 읽으면 또 훨씬 은혜도 되고 이해도 빠르고 도움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사람을 놀래키는 정말 랍비와는 다른 세상의 성경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게 되고 그런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당연히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함께 말씀 듣던 사람들도 하고 같이 따라 내려왔겠죠. 근데 그 앞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산에서 우르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아래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사람이 나와서 절하는 겁니다. 근데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성경을 좀 아시면 놀라셔야 됩니다. 예? 왜 놀라셔야 되냐? 왜 놀라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그가 발병한 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 마을뿐 아니라 사람 모이는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회복될 때까지 쫓겨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어쩌다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서 나병 환자인 나하고 가까워지고 접촉할 것 같으면 그러지 못하게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내가 나병 환자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한 스스로를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격리의 상황을, 그런 격리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어디 혼자 조용히 계실 때가 아니고 무리들, 진짜 온 동네 사람들, 그 주변 지역 사람들 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다 같이 마치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 것 같이 우르르 나오는 그 앞에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가까이 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나병 환자가 앞에 나온 겁니다. 예. 보통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나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셨으면 이 본문을, 설교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나병 환자는 회복함을 얻고 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천형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는 나병을 치유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늘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 기도 응답을 늘 고대하며 사는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었기에 기도 응답을 받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를 해주셨나? 이런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면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게 된,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크게 설명한 것처럼 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이 간절함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간절함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설교해야 될 겁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한센병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회복해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간절함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직히 하는 얘기로, 여러분, 세상에 이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천형 나병에 걸렸는데 이걸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나병 환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이상한 정신 상태를 가진. 대부분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간절한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다 간절해서 어떻게 하든지 회복의 길, 살 길을 간절하게 찾는데 이 한 사람만이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거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원하시면, 당신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원하시면
그냥 마음에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여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안 하고 보통은 라비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여라고 불러요. 그냥 주님.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물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다양한 이해를 이 환자가, 이 사람이 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에게 나를 치료해 줄 권능을 가지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적어도 치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시고 치료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은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간절해지죠. 힘들고 어려우면 간절해집니다. 정말 밤새워 부르짖고 울고불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되기만 한다고 하면 무슨 희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지만 그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함으로 이거저거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바른 믿음, 뭐예요? 이것을 원하기만 하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사실 이걸 의식을 잘 안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면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행하기를 뜻하시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해주실 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원하시면 뭐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거절되는 것 같고 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8장이지만 15장, 이건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펼쳐 보세요. 몇 장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 한번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 본문 자체를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강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디 유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나왔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갖고 답이 없는 상황이면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이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지나가니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소리 질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의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보세요 주님. 왜 보내시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따라오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은 우리의 결론 끝까지 부르짖으면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합니다. 나는 뭐 쭉쭉 이런 얘기 했고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러면 또 대표적인 적용은 이런 거죠. 이 개라는 소리까지 듣고 그러한 모독과 모멸을 당하고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해서 구해가지고 얻었다, 이루었다. 여러분 끝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것 말고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의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여인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설교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셨다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 나한테.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쫓아나와서 간구하는데 왜 거절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 답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똑같은 상황에 마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마가가 잘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 딸이 치유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씀하세요. 오케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은 나았다.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예?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곳 들으시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칠 때 원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그냥 이렇게 나아라 그러면 낫게 되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낫게 되고 코로나 스탑 하면 끝나게 될 텐데 왜 주님이 안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깨달은 다음에 고백.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처럼 깨달은 자의 지혜로운 고백이요. 지혜로운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고백을 하고 고백거리를 찾고 주님이 내게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찾고 고백하는 것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원래 본문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도 간절함이지만 뭐라고요? 원하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의 고백이 맞다. 내가 원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에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대셨다.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성경 좀 아시는 분은 이 장면에서 또 놀라야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는 격리 대상이에요. 근처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손을 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면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이렇게 피부병 같은 건 직접 그 자리에 이렇게 손을 대야지 이 능력이 나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무슨 무당처럼 뭐 한번 역사하고 치료하려면 푸닥거리하고 온갖 막 이런 걸 해야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돼요.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 15장은 그 귀신 들린 딸 찾아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굳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손을 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천형인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요. 말도 안 겁니다. 더러운 근처에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 걸렸으니까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셔서 먼저 나아라 이러고 멀리서 말씀하시고 이제 나았네 와서 다가와서 만져주신 게 아니에요. 환자인 상태 그대로 온몸이 짓무르고 있는 나병 환자 그 상태인
그대로인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만져주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단순히 피부병,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은 만져주심으로 치유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만지신 이유가. 그리고 그래서 그 내면으로부터 치유받고 감동받고 치유받고 몸도 치유받았는데, 그런데 또 주님 4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4절 한 절, 이것도 참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긴 한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 뭐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선전과 선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뭐 치유된 사람 있으면 막 앞에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했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막 이런 그런 식의 사역을 하는 걸로 오해받지 않기 원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도 뭐 일반적으로 그 해석을 많이 따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은 자의 오만을 막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은 자의 오만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셨고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내가 택함 받은 자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 잘못하면 오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도전이 되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14장 이하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에 따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어떤 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율법에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저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면 그러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해방됐다 이제. 그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죠. 그게 뭐예요? 그가 공동체로 돌아가는 공식 절차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 단순히 몸이 병들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또 뭡니까? 공동체로부터 찢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되 단순히 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마음의 치유도 하시고 몸도 치유도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다시 너 가족에게로, 너 공동체에게로, 너 교제권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다 됩니다. 그 믿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믿음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온전히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응답이 없으시고 늦춰진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같이 지혜롭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응답을,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기도하는 중에 오직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 믿고 기도하는,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그런 삶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